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요,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 성경 안 읽다가 교회 와서 어쩌다 한번 읽으면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서 꾸준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이라고 하는 말은 한약, 양약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나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역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에 통찰력이 있어야 중요한 일들을 잘 결정할 수 있거든요.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결정했던 케이스들이 쭉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공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과거의 역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잘 참고하면 오늘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의학도 결국은 여러 환자들을 치료한 내용들을 다 기억해 놓은 케이스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 이게 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같이 역사나 의학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너와만 맺은 것이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다 맺은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고 따라하다가 기도해도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집사님이 말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고 안 돼. 남편도 직장이 잘 안 돼.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봐. 여기 아닌가벼. 불러다가 구술하고 있더라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뭐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노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약속이 뭐냐?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애굽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약속입니다. 결혼식이 뭡니까?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반지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요.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동그랗잖아요. 이게 끝이 없어. 계속 돌아가는 거야.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반지를 서로 끼워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서로 끼워주는 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에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부유할 때보다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나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디서부터 흘러가냐면 어디로 가냐면 저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절대로 물이 높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채워지냐면 저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자꾸 낮추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못 느끼겠는가?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내가 자꾸 내 마음에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딸 결혼식을 위해서 미국에 가셨어요.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는데 금요일 날 그 전날 저녁에 이제 결혼식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 리허설을 다 마치고 그 다음 날 이제 오후에 토요일 날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리허설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거의 다 죽게 된 거예요. 완전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참 그 결혼식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참 어려운 중에서 그래도 그냥 결혼식은 했어요. 결혼식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침 제가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수소문을 하고 그 목사님 계신 병원을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코로나 검사 다 받고 갔더니 그 목사님이 여기만 살아있어. 여기만 살아있고요. 밑에는 다 쓸 수 없고 몸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만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더니 저하고 원래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으니까 광 목사는 모르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 속에 있는지 모르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목회하고 설교하고 평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는데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나에게 쏟아지는 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른다고. 아휴, 나는 그 목사님 간증을 듣고 얼마나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과 같아서 어디서부터 채워지냐면 저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꾸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요, 내가 연약할수록, 자,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연약할수록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결혼식 때 이제 서약할 때가 있어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이거 따라하게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내가 주례를 서는데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랬더니 신랑이 정신을 어디다 뒀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를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에 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마음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할 때가 제일 쉬운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생생하게 경험이 되면 목회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근데 목회자도 이 마음이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왜 내 인생엔 이렇게 끊임없는 그림자만 내 주변에 많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는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그림자처럼 참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나를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의 그림자를 보면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그림자를 내가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 또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깊은 빛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새로운 마음의 결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모든 것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내 삶을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이 내가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한계를 느낄 때에 거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세월이 아무리 좋고 AI가 돼가지고서 별일 다 해도요, 거기에 절대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요즘엔요,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 어디 회원 가입을 하려면요 물어봐요. Are you robot? 당신은 로봇입니까? 인간입니까? 이걸 물어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하죠. 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지옥 가면 어떡하고 천국 가면 어떡하고, 야, 이거 죽은 다음에 이거 화장터에 들어가면 어떡할까? 죽음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한다고 됩니까? 절대로 죽음 이후의 새를 생각하지 말아요. 괜히 복잡해져. 단 하나만 고백해. 나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 하는 것만 믿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아멘. 신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데 믿다가 지쳐. 야, 이게 언제까지 믿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언제까지 주시는 건지 내가 기다려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이고 모르겠다. 기다리다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중간에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 똑같이 믿어도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서로 지치지 말고 우리 잘 지켜보자. 이겨보자. 잘 한번 인내해보자. 우리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 이것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더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마음 다시 한번 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